예, 대서장 156번째 시간입니다. 60일 장사인 장원에 대한 답서.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들은 마치 동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면서 서쪽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는 것과 같아서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급할수록 더욱 느려집니다. 이러한 무리는 이른바 불쌍하다고 할 만한 자들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들을 일러 대반야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해명을 끊는 사람이라 하니 천분의 부처가 세상에 나오더라도 참회가 통하지 않습니다. 비록 좋은 원인을 만들더라도 도리어 나쁜 결과를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조주 스님의 가르침에도 나옵니다. 정주를 가려하면서 뭐 서쪽 문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조주 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관음원이 서쪽으로 가면 정주가 아니고 관음원에서 동쪽으로 가야 이제 정주가 나오나 보죠. 이거 뭐 똑같은 말이죠. 뭐 서울을 가려고 하면서 광주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버리면 서울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냐면은 뭐 첫 시간에도 제가 실컷 다 말씀드린 건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가사의하고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떤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알미 쌓이는 거지. 이 근처로. 그냥 적어도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깨달으려면 이 근처에 서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근처에. 여기에 그냥 탁 한 번에 두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 근처에 서성여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가면은 아예 이제 통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말에도 한자 성은 고사성어지만 뭐 금목자 흑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도 마찬가지고, 맹자를 이 학문을 시키려면은 이 학문하는 동네에 맹자를 살게 해야 그 근처에 서성이기라도 해야지. 그래야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뭐 시장에 산다든가 뭐 이렇게 사람 죽으면 장사 지내는 그런 데 살으면은 이제 그걸 배우고 익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출세간 일에 통하려면은 이 세간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이 출세간 쪽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간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왜 공부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마음이 그쪽에 있는데, 이 세간에 있고 세간의 일에 있는데 어떻게 이 출세간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 이쪽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 좀 있지 않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 쉬는 시간에도 어디 안 가고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참 의지가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저 같은 사람은 100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는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잘. 그 정도의 의지가 없어요. 좀 게으른 거죠. 근데 참 또 이 공부한 거 보면 참 희한해. 또 저도 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 보면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이 성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 적어도 뭐 반에서 5등 안에 들던가 뭐 전교에서 뭐 50등 안에 들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뭐 저는 제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니까 실제로는 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은 별로 잘 안 나와요. 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 그게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이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이유는 다른 데 없어. 뭐 머리가 나빠서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뭐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그 시간에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할 겁니다. 이거는. 집중을 하는데 안 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자기가 딴 생각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 사람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 사정 봐주면서 왔다 갔다 하나? 내 사정 안 봐줘. 내가 좀 마음이 슬프니까 좀 이렇게 절망적이고 좀 아픈 생각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지만은, 내 마음이 슬프다고 아픈 생각과 절망적인 생각이 막 조절해 주나? 나 절대 안 봐준다니까, 얘들은. 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나를 봐주는 게 아니야.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없어요. 출처가 없어. 실체가 없다고. 그냥 인연 따라서 생겨요. 인연 따라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봐줄 수가 없는 거지. 봐줄 생각의 주인이 없어. 봐줄 느낌의 주인이 없어.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걸 생기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는 어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있으면 뭐 거래를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 너 좀 잠시 있어. 지금은 내가 딴 생각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 불교에서 그런 말을 하죠.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뭐, 염라대왕은 이제 살아 생전에 네가 죄를 많이 지었냐, 그래도 선한 일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심판을 해가지고, 뭐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는 뭐 그런 심판자니까.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는 이 어떤 이 변명도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그냥 불교에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내 사정을 봐주질 않아. 어떤 말로 어떤 말에도 통하질 않아. 그냥 지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는 이 생각, 느낀 감정에는 이 실체가 없어요. 주제자가 없고 내가 없어.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인연 따라서 불고 흐를 뿐이지. 그 흐르는 물이 무슨 이 땅의 사정을 봐줍니까? 너 조금 있다 와 한다고 멈춰 있다가 조금 있다가 가겠습니까? 부는 바람이 아직 부르면 안 돼. 나 옷 안 입어서 한다고 뭐 갑자기 멈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싶어 해요. 참 희한하지, 그러니까. 그 조절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조절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뭐 하려고 조절해? 그냥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뭐 사과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냥 인연 따라서 생겼다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씨름을 하냐고. 왜? 씨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게 뭐 좀 괴로운 생각이고 아픈 생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이다 하더라도 씨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씨름을 하게 되면은요, 그놈을 떼어낼 때까지 이놈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도깨비를 떼어낼 때까지 내가 밤새 씨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도깨비를 보는 순간 그냥 착각해서 내가 도깨비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 그 착각이 한번 딱 부서지면 도깨비가 도깨비가 아니거든. 그냥 곧장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도깨비라고 이 착각하고 이놈을 떼려고 하는 순간 도깨비는 절대 도깨비가 아닌 어떤 게 되지를 않아요. 이놈을 떼어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네, 내 어떤 내가 원하지 않은 생각, 느낀 감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놈이 계속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니까 이놈이 어디를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자꾸 실상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런 경전에 그런 가르침도 있죠.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충분히 우리 일상에서 겪는 일입니다. 문득 뭐 노끈이나 새끼줄이 산에 갈 때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있을 때 뱀을 우리가 착각하죠.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래. 깜짝 놀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새끼줄이고 노끈이면 혼자 웃지. 혼자 웃어. 내가 또 속았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실상을 본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 착각하지 않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환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 환상에서 벗어난 거야.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건 딱 그거거든. 분별이 없는 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 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 느낌, 감정은 그대로 있다니까. 있는데 이 생각, 느낌, 감정이 나한테 해를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한 거야. 그 새끼줄처럼. 새끼줄이 없어서 내가 이 뱀으로 착각하지 않는 게 아니야. 새끼줄은 그대로 있는데 이 새끼줄을 새끼줄로 보는 거지.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이 새끼줄은 나한테 해를 끼치지를 않아. 이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 위에 새끼줄이 이렇게 안 드러나 있다는 말이 아니야. 드러나 있는데 이 새끼줄이 내 마음을 흔들지를 못하고 오염시키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오로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그런 환상과 어떤 이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봤을 때만 그게 자기를 흔드는 거예요. 생각, 느낌, 감정을 가지고 이거는 나쁜 생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다. 이렇게 덧붙이면은 이게 자기를 흔들어 버립니다.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데 계속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부딪혔잖아, 이미. 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하고 있어. 부딪혔어. 그래서 괴로운 거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생각도 우리가 조절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듯이 우리 생각도 그 틀에 딱 매여가지고 이 생각은 해도 되고 이 생각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어디 있냐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생각, 느낀 감정을 가만히 두질 못한 거야, 우리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인 줄 착각해가지고 이놈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휘둘르려고. 내 가는 길에 이렇게 장애가 안 되게 이렇게 휘두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어떤 느낌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마음 거울 위에 드러난 이 모습일 뿐임이 분명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이거를 깨달아야죠. 이걸 깨달아 보면 이 마음 거울 위에 드러난 모습은 그냥 저절로 그냥 이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부산물로 이렇게 얻는 것처럼 이 마음 거울을 깨달으면 이 마음 거울은 마음 거울로만 있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존재하지 않거든. 이 마음 거울은 항상 이 모습 저 모습을 이렇게 비추고 있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마음 거울만 깨달으면 이 마음 거울 위에 드러난 모습은 부산물처럼 저절로 깨닫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공을 깨닫는다 그래요. 공을 깨닫는다. 그래서 공을 깨달으면 색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색을 그냥 부산물처럼 깨달아. 이 색이라고 하는 게 다 이 마음 거울 위에 이렇게 드러난 이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니까. 그래서 이 공을 깨달으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이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을 깨닫는다 그래요. 어떤 이 마음 바탕, 그냥 아무것도 없고 텅 빈 이런 마음 바탕을 따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건 없어. 깨달을 때는 뭐 이 텅 비고 깨끗하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걸 깨닫는 거야, 그냥. 이걸 깨달아, 이거를. 그런 말을 깨닫는 게 아니야. 깨달을 때는 그냥 이걸 깨닫는다니까. 그냥 이걸 깨닫고. 그러니까 향음도 이 대나무 부딪히는 기와 조각 소리에서 깨달았다고 그러고. 깨달을 때는 이걸 깨닫지. 무슨 뭐 텅 비고 깨끗한 마음을 깨닫겠습니까? 텅 비고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그걸 깨닫지. 깨달을 때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알고 구하고 찾고 싶었던 우리 이 본 바탕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공감이 돼. 이 공감이 되는데 이 본래 마음 본래 마음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늘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을 이렇게 드러내고 비추고 있는 이걸 깨달어. 그러니까 색은 저절로 오는 거라니까. 이 공을 깨달으면 이 공과 색은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깨달아서 온 우주에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 온 우주라고 하는 게 이 마음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고 형상이니까. 이 마음 거울 밖에 다른 게 없어.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오로지 그냥 이 마음 거울에 이 비치는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에 통해서 온 우주하고 통해버리는 거라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온 우주와 이 마음 거울은 둘이 아니야. 서로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불이색, 색불이색, 색불이공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에서.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오늘 다른 줄 알았거든. 뭐 대표적으로 저는 그랬죠. 다른 줄 알았어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게 깨달음이다. 그럼 이런 거였다 그러면 제가 뭐 하려고 그렇게 제 삶에서 어렵게 힘들게 이 깨달음을 구하고자 그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늘 거기에 시달렸잖아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 말고 이거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다가 아니거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이라고 그래. 일상은 일상을 벗어나는 일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한테 감동을 못 줍니다. 신기함을 못 줘요. 일상은. 오히려 지루함을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뭔가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뭔가라고 하는 이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일상은 우리한테 감동과 신비와 경외로움을 줄지를 못해요. 이거 삶이 그냥 그럭저럭이지 무슨 뭐 신비하고 경이롭고 별 뭐 재밌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한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일상이라고 하는 그게 사소하든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옳든 옳지 않든 어제 했던 일이든 그냥 이 사소하다고 하는 일상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이야, 진실. 이게 실상이고 이게 도고 경이로움이고 신비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나서 따로 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따로 더 나음, 좋음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 새로운 게 없어서 문제였지. 그러니까 더 경험할 게 없다.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어떤 따분함하고 지루함이었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고 있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순간순간이 늘 새로움이더라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일들만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여기 있더라고. 어디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신비한 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 있더라고. 이렇게 눈앞에 있더라고.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실 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륵이 내려와서 이 법을 전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미래의 일도 아니고 그냥 늘 여기에 있더라고. 눈앞에 있고 늘 항상 늘 언제 어느 때나 늘 그냥 이렇게 눈앞에 있더라고. 눈앞에. 이거 가르쳐 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도가 뭐냐 그냥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하고 가르쳐 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는 거지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니까. 공적 시색, 뭐 색적 시공 이런 걸 깨닫는 게 아니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이걸 깨닫는 거지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야. 뭐 만법 일기 뭐 이런 걸 깨닫는 건가? 일체 유심조 이런 걸 깨달아요? 그런 건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건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무슨 공이 있고 색이 있다고 뭐 이건 둘이 아니요. 뭐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거든. 뭐가 있다고? 무슨 색이 있고 무슨 공이 있다고 둘이니 하나니 둘이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는 이거는 공도 없고 색도 없어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그렇게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걸 깨닫는 거야. 그냥 이걸 깨닫는 거야. 그냥 이거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는 이거 하나 깨닫는 거야. 말은 필요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뜻을 다지고 아이고 내가 또 딴 데 관심을 기울이느라고 이 공부를 늦췄구나. 이럴 때는 좀 말이 필요 있지. 어떤 이 발심을 이렇게 돌이키고 이럴 때는 좀 말이 필요 있어요. 근데 깨달을 때는 발심이 깨달으면 아니거든요.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이 발심과 깨달음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깨달음은 발심을 필요로 합니다. 발심이 없으면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발심이 깨달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발심을 일으킬 때는 좀 말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 아이들 좀 공부 좀 했으면 이럴 때는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하게 하는 어떤 발심을 일으키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겠다는 이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그 뜻을 이렇게 새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 말로. 근데 그게 공부는 아니잖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직접 해야 공부인 거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심을 일으키는 데는 이런 말이 필요할지는 모르는데 진짜 깨달을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니까. 진짜 깨달을 때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깨달을 때는 이거야. 그냥 이거야.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깨닫는 거야. 이거 깨닫는 거라니까.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발심이 있고 뜻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이걸로 이렇게 통하면 통하는 거고 안 통하면 뭐 안 통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통하면 통하는 거고 안 통하면 안 통하는 거야. 근데 마음은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라는 표현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통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래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이거 저절로 그냥 이겁니다 이러면 저절로 자기가 이쪽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마음이 가고 이쪽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말은 필요 없어요. 뭐 도일체 고액이니 뭐 고진멸돈 이런 말은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고진멸도 왜 고진멸도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아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이러는 거지. 그 말이 이 진실은 아니에요. 물론 고, 집, 멸, 도 그 뜻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뭐 예꽃자냐 고통꽃자냐 이런 뜻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뭐 길도냐 뭐 그림도냐 이런 뜻하고 상관없이 도 그냥 이거지. 경호 스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산수갑산으로 가시는 길에 금강산 어느 절에 가서 하루 묵으려고 들어가셨을 때 그 절에 계시는 스님이 어떻게 또 경호 스님을 알아보고 부탁을 막 했다고 그래요. 저희 절에서 제발 이렇게 법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화엄경으로 좀 법회 좀 해달라고 막 그 부탁 사정사정 했나 봅니다. 그래서 경호 스님이 이 화엄경으로 뭐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절에서 법회를 하시는데 뭐 첫 시간에 그랬다잖아요. 그 화엄경 그 제목을 가지고 화엄경 그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항상 잊어먹어요. 대방 뭐 광 무슨 뭐 이러죠. 그래서 이 광자 이 앞에 대자는 뭐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안 나왔고 이 방자 어떻게 설명했을 건지는 저도 사실은 뻔해요. 우리가 이 방이라고 하는 건 사방 팔방 할 때 그 방이거든요. 여기저기 위아래 이걸 방인데 당연히 온 우주 삼라만상을 방이라고 그래요. 뜻은 그래요. 뜻은.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빛이죠. 빛. 우리가 이 종교에서 이 빛이라고 그럴 때는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에서 빛이다, 뭐 등불이다 이럴 때는 법을 얘기하는 건데 경호 스님이 그랬다잖아요. 이거 뭐 이 광, 이 광이나 이 삼광, 팔광, 뭐 똥광, 비광이나 똑같이 그냥 이광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그러잖아요. 경호 스님이 새롭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똑같아요. 뭐 아무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일상적인 것도 없어. 그냥 똑같아. 그냥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다르고 뭐 이렇게 경험되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보일 뿐이지. 그냥 생기는 모든 거는 다 그냥 이 법의 모습이고 법의 형상이야. 법이 피어나는 거라니까.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고 법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이 색깔로. 이거 어떤 조물주가 있고 이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는 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법을 이렇게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온갖 색깔로 이렇게 다 창조하는 거라니까. 그거를 불교에서는 화신이라고 그래요. 화신. 몸을 바꾸어서 드러냈다는 거죠. 원래 법은 이 법이라고 하는 자기 모습이 없는데 드러낼 때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온갖 소리, 색깔, 모습으로 이렇게 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어난다. 그걸 불교에서 놔둔다라고 표현합니다. 놔둔다. 부처님이 놔두셨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놔두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모습은 없어.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놔뒀습니까? 사물, 두두물물로. 이 소리, 저 소리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뭐 음악 소리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지나가는 버스 소리로도 부처님이 놔두시는 거지. 여기에서도 저는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분별이 심하더라고요. 제가 제 스승님이 설법 들으면서 공부할 때. 이 자연에서 나는 소리는 그나마 저게 부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는데 버스 지나가면서 소음 내는 저 소리도 부처님의 음성이다. 이러면 아니 왜 저게 부처님의 음성이야? 저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기름 떼서 이 배기가스 나오면서 나는 소리인데 저것까지도 부처님의 음성이어야 돼? 이런 하여튼 그러고 보면 저도 머리가 좀 많이 발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설법 들을 때. 자연의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는 그럴 수도 있어. 그건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내는 소리도 아니잖아. 막 저절로 생기고 태어나가지고 막 내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뭐 기계 소리 있잖아요. 뭐 오토바이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 뭐 이런 거.
이거는 인공적인 건데 왜 저것도 우리 의지가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어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인데 왜 저것까지도 그래? 이런 의문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놈의 뜻 의지, 뜻 의지가 나거든. 내가 항상 개입해 있다고 여기는 거야. 자연은 내가 개입해 있지 않아서 자연이고, 나머지 것은 내가 개입해 있으니까 자연이 아니고. 이렇게 항상 분별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경호 스님이 얘기하는 이 똥광, 비광, 이거는 뭐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법에 비치다 할 때 이 광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 근데 왜 갔다 오고 그래? 사람이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뜻이 개입을 했든 개입을 하지 않았든 거기엔 나는 없어요. 뜻이 개입을 하면 나다 그래. 내 생각이 개입을 하면 나다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 느낀 감정을 우린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 생각, 느낀 감정도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내가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자기 지분을 주장한다고. 그게 이제 이 싸움의 원인이 됐잖아요. 번뇌 씨앗이 됐다고. 이 지분을 주장하니까. 내가 뭔가를 한 거야. 그러면 그 말은 성과가 있어야지. 근데 그 내가 없다고 뭘 했든 간에 어떤 마음을 먹고 했든 간에 거기는 내가 없어. 그 마음은 있어. 그 뜻은. 근데 나는 없어. 그 뜻은 뭐냐? 그것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 조건, 저 조건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나, 물이 흐르는 거나, 해가 뜨고 지는 거나, 계절이 바뀌는 거나, 뭐가 달라? 똑같아요. 생각, 느낀 감정이나, 사물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나 똑같다니까. 나는 없어.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거기에 나는 없어요. 주제자가 없다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나는 없어. 그걸 깨닫는 건데 계속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알므로 내가 없는 곳에 도달하고자 하니 이게 도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조금 하면은 그 뭐 수행을 하든 어디를 하든 뭐 절에 가서 하든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하든 이제 사람들이 이 나라고 하는 게 이게 본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조금 처음에 그런 걸 하고 돌아오면 겸손해져 있어요. 굉장히 겸손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을 본 것처럼 겸손해져 있어. 근데 조금 지나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으로 알므로 했기 때문에 그건 없어진 게 아니야. 잠시 이 나라고 하는 건 내세울 게 없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지금 바위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이 겸손한 마음이 그래도 좀 살아 있을 때, 내 기억 속에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을 때는 이 내가 이렇게 뾰족뾰족 안 튀어나와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요. 그거 뭐 길게 가봐야 일주일 이렇게 갑니다. 곧장 또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부딪히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뾰족한 데가 탁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 알미라고 하는 거, 내가 없는 거구나 하는 그게 나다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나야. 그게 나지 따로 내가 없어. 그게 나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이래야 돼 하는 그게 자기거든. 비워야 돼, 없애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야. 근데 자기는 비웠다고 생각하는 거지. 없앴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비워주고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해야 돼. 여기 통해보면 뭐 처음에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없구나 이걸 아는 것도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통하면은 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냐? 절대 아니라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이거야. 무슨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야. 뭐 일체 중심조를 알아서도 아니야. 색적 시공을 위해서도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래서 여기에 자꾸 이제 여기 한번 통해서 여기에 자꾸 익숙해지고 보면 그냥 지금까지 부처님이나 선사 조사들이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조금씩이라도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밝아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밝아지는 거야. 아, 미리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거꾸로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깨달음이 뭔지를 알고 불교가 뭔지를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깨닫고 나서 깨달음이 뭔지 불교가 뭔지를 조금씩 공감하고 실감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이 몸을 부수어 티끌로 만들지언정 결코 불법을 가지고 인정과 타협하지는 말아야 하니 꼭 생사와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칠통을 부수어야 합니다. 삿된 스승이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동과로 도장을 만들어 찍어주는 것을 받고는 곧 말하기를 나는 1000가지에 받고 100가지에 알맞다라고 말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무리가 나락이나 삼이나 대나무나 갈대처럼 많지만 님께서는 총명하고 식견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런 불효의 해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간절히 마음을 써서 빠른 효염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물이 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붓 가는 대로 쓴 글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만 눈 밝은 사람이 본다면 한바탕 욕된 일일 뿐입니다. 이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빠지기 쉬운 어떤 생각을 스님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잘못된 공부, 뭐 잘못된 마음가짐 뭐 이런 건데 뭐 잘못된 공부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 삿된 스승인지 아닌지를 뭐 우리가 진짜로 자기가 깨달아서 이 불법이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으면은 삿된 스승이다 그렇지 않다를 이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해내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뭐 저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뭘 알아서 이 삿된과 오름을 이렇게 가려낸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제 스승님을 만날 때도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깨달은 분이고, 깨달음을 가르친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뭐 제가 보고 쫓아간 게 아니니까 저는 딱 한마디. 마음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한마디에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간 거니까. 근데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 불법을 공부하는 분들이다. 그럼 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정말로 제 마음이 칠통처럼 딱 막혀 있을 때는 그걸 지혜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 감각이나 눈이 있어요. 참 희한한 거죠. 사람이 그러고 보면. 그런 감각이나 눈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래서 옳다, 이래서 옳지 않다 이런 건 몰라요. 저는. 그렇게 내 살아왔거든 실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이렇게 글을 보면서 아 이거는 뭐 좀 틀렸어, 이거는 옳아, 그럴듯해 이렇게만 살아왔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제 삶이 걸린 이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제 스승님을 만날 때는 그렇게 못 만났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이 공부를 만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게 인연이 되고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부정확해요. 예, 제가 볼 때는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만났고 제 스승님 설법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 말이 안 되게 가르쳐요. 말이 안 되게. 도가 뭐냐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말이 안 되게 가르치잖아. 말이 안 되게. 아니, 나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게 가르쳐. 아, 도가 어떤 거다 말로 이렇게 좀 가르쳐 주면 좀 쉽고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말이 안 되게 가르치니까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뒤통수를 크게 맞은 거거든. 이 말이 되게 가르치는 거는 뭐 제가 책을 통해서나 뭐 이런 걸 충분히 예, 듣고 보고 했어. 근데 말이 안 되게 가르치는 건 저 처음 듣는 거였거든. 제 나름으로는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희한하게 충격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도가 이렇게 눈앞에 있어야지. 이렇게 눈앞에 있어야지, 이렇게. 뭘 열심히 하면 깨닫는다. 그건 미래에 있는 거잖아, 도가. 아, 지금 눈앞에 있어야지. 그럼 깨달은 사람은 눈앞에 있는 도를 가르쳐야지. 상대가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종교가 세속화되는데 이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교를 대중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대중 수준에 맞질 않아요. 대중음악이나 대중 수준에 맞는 거지. 종교가 어떻게 대중 수준에 맞습니까? 근데 그게 왜 대중 수준에 맞추기 시작했냐? 그건 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세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원래 대중 수준이 안 맞아요. 아, 대중들의 수준은 당연히 이건 비하나 비난이 아니에요. 어떤 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 돈 많이 벌고 좀 더 편하고 내가 갑질하고 이게 대중의 수준이지.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종교가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 합니까? 절대 아니거든. 근데 종교가 세속화되는데 저는 이유 중에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이거를 잘 굴리는 거야, 실은. 대중의 수준에 맞춘다는 거는. 좀 알아들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못 알아듣는 거거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없는 거를.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 게 뭐죠? 우리 법에 통해야 돼요. 이런 말이야. 실제로는 법이라고 할 게 없어. 통할 법이 없어. 근데 통할 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발심하라고. 그래서 발심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알아듣지 못하죠. 이제 뭐 영 뭔 말인지 몰라 그냥.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잖아. 그냥 이거다. 뭐 알아들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네 스스로 이걸 깨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는 없으니까. 없어. 그 방법 말고는. 제가 깨줄 수도 없고 만부처 천부처가 오셔도 이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자기가 깨고 나와야 돼. 자기가 깨고. 근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고 나와야 돼. 결국은. 이걸 깨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무문회계도 이걸 무문회계도 이걸 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사의 관문이다. 관문. 이 관문은 자기가 깨고 나와야 됩니다. 누가 열어주질 않아. 빗장을 열어주질 않아요. 누가. 그래서 제가 처음 체험하고 나서 느낌이 뭐였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사람이 다 비슷할 건데 이 공자말이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측은지심. 이 길거리에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털에 아무런 핏도 없고 입에 침이나 흘리고 다니고 이러면 이 측은하고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듯이 이 나비가 이 고치 속에서 이 나비가 되어서 이렇게 이 고치를 찍고 나올 때 그거 이렇게 뭐 EBS나 이 교육방송 이런 데서 그런 장면을 좀 카메라를 좀 빨리 돌려가지고 그런 거 한 번씩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뭐 못 봤어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애벌레는 이렇게 뭐 날개도 없고 뭐 수염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치 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나비가 됐을 때는 고치 속에서 날개도 이렇게 접혀 있고 막 이렇게 몸이 접혀 있어.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접혀 있듯이. 근데 이 좁은 이 고치를 뚫고 이 그 틈을 뚫고 나올 때 굉장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 고단한 모습으로 보일 거잖아요. 조금 나왔다가 뭐 이렇게. 근데 그걸 자기 힘으로 그게 아무리 고단한 모습이더라도 그 고치를 찍고 뚫고 나와야 나비가 날갯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게 너무 고단하다고 우리가 그 틈을 약간 이렇게 찢어준다든가 그래서 좀 수월하게 나오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 나비가 날질 못한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도 이 21일 동안 이 암탉이 품어야 이 병아리가 돼서 알을 깨고 나오듯이 15일밖에 안 된 달걀을 깨버리면 그냥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그 틈을 비집고 깨고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딱 그거야.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당연히 모르죠. 그 고치에 쌓여있던 그 나비가 뭐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를 알아서 뚫고 나옵니까?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더 재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까치들이 막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키우고 먹이를 물어다 주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신기하죠. 저는 신기하더라고. 그걸 뭐 부모가 말로 가르친 것도 아니야. 근데 해요, 그거를. 마찬가지거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뭘 알아서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야. 왜냐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다 살아서 이렇게 펄떡펄떡 숨을 쉬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오로지 자기가 어떤 이 자기 그 생각 있잖아요. 생각. 그 생각에 지금 휩싸여 있을 뿐이야. 그 생각에. 그래서 그놈이 한번 딱 부러지면 이거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온 우주가 그냥 이 마음 하나로 밝아. 그냥 이 마음 하나로. 온 우주가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야. 이 마음 하나로 그냥 밝아. 하여튼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제 스승님 설법 듣다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뭐 체험했다. 뭐 하여튼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뭐 이거라고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다. 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토록 제가 이렇게 한번 통하고 싶고 알고 싶고 얻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 딱 한번 그냥 온 우주가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추는 뭐 이런 어떤 그런 희한한 체험을 하고 제 스승님 이제 이 설법에서 이겁니다 하는데 참 희한하더라고. 아니 이걸 어떻게 못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희한함이 있었어요. 그냥 이건데 이걸 못 알아들었어 그동안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이거밖에 없다고 분명히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밖에 없다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여기 뭐 붙일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그냥 이거라고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말을 뭘 어디로 들었나 모르겠어. 귀로 들었나, 눈으로 들었나, 입으로 들었나, 코로 들었나, 뭐 손바닥으로 들었나 모르겠어. 들은 적이 없어. 듣긴 들었는데. 근데 비로소 여기 통하고 보니까 그냥 이거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이런 말을, 저희 아버지 이렇게 뭐 하라고 한 말을 그쪽에서는 이른 말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른 말. 자기가 이렇게 한 말, 이런 뜻이겠죠. 이런 말을 뭐 콧구멍으로 듣냐 그랬는데. 들었는데 들은 적이 없다니까. 참, 이걸 어찌 해야 됩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못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듣고는 있는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어, 실은. 분명히 듣고는 있다니까. 아,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듣고는 있지. 근데 안 들은 거야. 이걸 어찌 해야 돼? 제가 통하고 난 뒤에 느낌이 그거였어요. 아니, 그냥 이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수도 없이 하셨거든.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수도 없이 들은 거라니까.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거라는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냥 이거라고 가르쳐 주는데 왜 자기가 생각하냐고. 이건가 저건가를 왜 자기가 생각해? 그냥 이거라고 가르쳐 주는데. 버릇이 돼서 그래요, 버릇이. 내 죄도 아니야.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야. 버릇이 돼 있어, 우리는. 평생 그렇게만 살았어. 그 버릇된 그 생각이라는 놈, 그 힘을 쓰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놈이 한번 꺾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놈이 꺾이는 시간이야. 그놈이 꺾일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들어도 들은 바가 없다 하더라도 또 들어야 돼. 또 들은 바가 없어도 또 들어야 돼.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 돼. 그놈이 꺾일 때까지. 그놈이 꺾이고서 비로소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이거예요. 아, 그냥 이거였네.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아무 힘 없이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흔드는 그냥 이거일 뿐이었어.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야. 그 순간에도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도가 뭔지 알겠구나. 이 위험한 생각이 든다니까. 이제 알겠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아직 깨달음에 이렇게 도달을 한 건 아니에요. 이제 깨달음이 어떤 건지 아는 거지. 첫 체험은 그 정도입니다. 아, 이제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좀 알겠다 이거예요. 그게 깨달음은 아니야. 깨달음이 들려면 그게 이제 자기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돼. 그걸 체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는 이 도의 안목을 구분해낼 눈이 없어요. 자기도 구별을 못 하는데. 자기도 흔들려. 그냥 일상생활이 흔들려요. 그 정도 힘 가지고는. 분별망상이 휘둘리고 흔들려. 그러니까 자기도 흔들리는데 이 남의 이 안목을 볼 눈이 있겠습니까? 못 보더라고.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가려볼 눈이 없어. 누가 이거를 이렇게 이 알무로 가르치는지 진실로 가르치는지 진실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법을 이렇게 담백하게 그냥 민낯으로 가르치는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가르치는지 그걸 보는 눈이 없어. 나중엔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왜냐면은 체험하고 뭐 이제 뭔지 도가 어떤 건지는 좀 알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책들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읽어댔습니다. 뭐 그 도서관에 있는 이 마음공부 책을 제가 다 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막 감탄을 했어요. 감탄을. 이야, 이 사람들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 도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하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감탄이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 막 정신없이 읽어댔죠. 예, 너무나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참 이분들 깨달음이 대단하구나 이랬죠. 근데 그게 뭐 얼마 안 갔어요. 2년도 안 갔을 것 같아. 2년도 안 지나서 그 실체가 보이더라고. 그 실체가. 근데 그 사람이 뭐 깨달았고 못 깨닫고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 제가 부끄럽더라고. 제가 그걸 알아볼 눈이 참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뭐 깨달음에 대해서 뭐이 사람이 대단하다 어쩌다 했던 제가 부끄럽더라고. 아, 이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이 삿된 가르침인지 이 바른 가르침인지를 자기가 볼 눈이 생기려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야. 자기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는 거지. 볼 수 있는 만큼만. 그렇다고 느낌이나 감이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 정도 안목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부의 뜻이 간절한 사람은 그런 느낌, 감이 있어요. 그게 뭐 얼마큼 정확하냐, 100% 맞냐, 그럴 수는 없지만 있긴 있어,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와서 이 알을 낳듯이 그걸 뭐 알아서 찾아오겠습니까? 절대 알 수는 없어요. 자기가 이 치어일 때 거기 좀 지내다가 먼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몇천 킬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몇천 킬로를 뭐 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머릿속에 입력해가지고 알아서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신기한 거죠.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근데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야. 절대 뭐 알거나 이해되지는 않는데 그걸 제가 어떤 때는 감이라고 그러고 느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하여튼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이 가느다란 어떤 느낌이나 감으로 이 삿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러려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거나 헤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어떤 감이 살아나려면 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사라져야죠. 그럴 때는 그 감이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훨씬 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보다 적중률이 높거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자기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에서 헤아리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커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 바른 가르침이냐, 삿된 가르침이냐는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지금까지 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했던 이 조사선사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견주어서 봐도 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나오죠. 어느 정도 우리가 견적이라고 그럽니까? 어느 정도는 나와요.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했지. 좀 이 삿된 공부는 아예 발을 들이지도 말자. 안 하면 안 했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나 이 경험적으로 봐도 거의 대부분 역사 속에서 이 바른 가르침은 적고 삿된 가르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르침도 분별 망상 쪽으로 쏠리기가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무리가 나락은 아시죠? 벼에 달린 열매 그걸 나락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방아를 찧으면 이제 쌀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벼라고 하는 식물이 이 씨앗을
꽤 많이 달고 있는 식물이에요. 씨앗을. 모가지 하나에 저 어렸을 때, 저 클 때는 아버님이 벼에 이렇게 모가지가 나와서 이제 이 씨앗이 이렇게 생겨날 때 이 한 모가지에 씨앗이 몇 개 달렸는가를 이렇게 세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새마을 운동할 때라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논 일정 단위 면적에서 쌀을 얼마큼 생산하냐 그러면 뭐 생산왕 해가지고 정부에서 상도 주고 막 이런 때니까 거기에 엄청 목숨을 거는 때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 이 말이에요. 나락. 이 삼은 인삼 산삼 할 때 삼이 아니고 우리 삼배옷 할 때 삼이 있잖아요. 또 자칫 잘못하면 이 입으로 대마 만드는 삼. 그게 이제 삼인데 저는 삼밭을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한 번이라고 하는 거는 한 해 때 그러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이 대나무하고 똑같아요. 자라는 게. 빽빽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삼이나 대나무 갈대처럼 많다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쓰는 거예요. 빽빽하게 자라요. 그래 대나무도 그렇죠. 빽빽하게 자라기 때문에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듭니다. 빽빽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 갈대도 그렇고. 하여튼 이와 같은 무리가 나락이나 삼이나 대나무나 갈대처럼 많지만 님께서는 총명하고 식견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런 불의 해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일 없어요. 그냥 깨달으려면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 말로 깨닫지 마시고 내가 뭔지 알겠다 이렇게 깨닫지 마시고 그냥 이걸 깨달으시면 돼. 그러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말. 그냥 여기 이걸 깨달으시면 되니까 이걸 깨달으면. 잘 들으십시오. 다만 조주의 한계 무자를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거는 이 가르침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놓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1번이고 이게 우선이고 여기에 관심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냐? 일부러는 안 되더라고. 저도 해보면. 그냥 우리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때가. 그렇게 되는 때는 제가 뭐 법문을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들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막 듣는다니까. 그리고 세간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진짜 재밌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막 가서 해, 그거를. 그래도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뜻이 있는데 조금 뭐 다른 일에 관심이나 주의나 이걸 빼앗긴다 이러면은 그래도 이 뜻을 잃지 않는 이 환경이나 조건을 만들어 주면 자기 스스로가 조금 그래도 이 명모 삼천지교처럼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뭐 하지만 저도 몰라요. 그건 몰라. 그래도 뭐 세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좀 공부하는 데는 낫지 않나 뭐 이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을까? 억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가진 힘만큼 하시면 돼. 그냥 자기가 가진 힘만큼. 예수님은 지극한 이치를 캐려한다면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생각은 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무엇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냥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걸 깨달으라. 그냥 이거다. 하여튼 이걸 깨달아야지 그냥 다른 생각은 할 것도 없어. 말을 잘 하려 하늘에서 꽃이 어지러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면 모두가 어리석게 미쳐서 밖으로 치달리는 짓일 뿐입니다. 열심히 해야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좀 열심히 하셔야지 소홀히 해가지고는 시간만 가고
예,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도 후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그 순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참 희한한 이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나온 삶을 참 어리석게 살았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세간에서는 이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위로 위안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짓이야. 그렇게 후회하니라고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로 후회되는 사람은 지금 1분 1초도 그런 반성하는데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경험되고, 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걸 누리는 거지, 그런 사람은. 아니, 이미 그러니라고 시간을 헛되이 소비한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헛되이 소비한 거 후회하니라고 또 소비한다. 진짜 어리석은 거지. 공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몇이든 몇 년을 했든 그건 상관없어.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 후회하면 지금 이 시간 또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니라고 또 시간이 지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 당장 곧장 즉시 지금 즉시 지금 곧장 여기 이렇게 통하셔야 되고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 돼. 그냥 일 이거예요.